앞선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원래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아주 많은 수의 사본들을 연구한 끝에 재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본들 사이에는 아주 많은 공통점과 함께 일부의 차이점들도 발견됩니다. 이 말은 그중 어떤 것은 원본과 일치하고 또 어떤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운 것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 끝에 학자들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 원칙들도 완벽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원칙들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원칙들, 그러니까 어떤 사본이 더 믿을 만한 사본인가를 가릴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본문 외적인 기준과 내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적 기준이란 각 사본들의 본문 자체를 비교, 대조하면서 원문을 추정해 가는데 필요한 기준들이고, 외적 기준이란 그 사본이 위치한 시간적, 공간적 위치들을 연구해서 어느 정도로 원문과 가까운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외적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독립적인 사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자주 보인다면 그 공통적인 부분은 원문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의 공통적인 원문을 베껴 쓰면서 첨가나 생략, 단어의 교체 등의 변동이 나타났다고 보면 그런 것이 없이 서로 일치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면 그건 성경 원문에서 온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의 사본을 또 다른 사본이 베껴 적었다면 두 사본 사이의 내용적 일치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건 두 사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지 원문에 가깝다는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는 서로 독립적인 사본들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는 조건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고대 신약 사본들 사이에 지역적 특징이 나타난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 유형과 비잔틴 사본 유형, 서방 사본 유형과 가이사랴 사본 유형이 그것이죠.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사본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 안에 속한 사본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밀접하게 주었지만 다른 유형이라고 한다면 떨어져 나온 지 꽤 오래되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사본 유형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장들이 있다면 그건 특정한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보다 앞선 내용을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사건에 대해서 한 명의 증인이 증언한 내용보다 두 명, 세 명의 증인이 공통적인 내용을 증언했다면, 그리고 그 증인들이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면 더욱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죠. 구름복음이라는 가상의 복음서가 있다고 해보죠. 이 복음서의 6장 21절을 알렉산드로스 유형과 서방 유형에 속한 사본들은 구름 책방은 강남구에 있었다라고 기록했고, 가이사랴 유형은 구름 책방은 서울에 있었다로, 비잔틴 유형은 구름 책방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다고 옮겨 쓰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장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알렉산드로스와 서방 본문 유형에 기록된 내용일 겁니다. 서로 독립적인 사본 유형 사이의 공통점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합니다. 물론 이 원리는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본들에 적힌 내용이 원문과 더 가까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다수의 사본에 적힌 내용이 원문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오래된 사본이 오류의 가능성이 적다는 원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원문을 옮겨 쓴 사본과 그 사본을 옮겨 쓴 사본, 또다시 그 사본의 사본을 옮겨 쓴 사본으로 내려올수록 옮겨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베껴 쓰는 단계가 적을수록 오류가 일어날 확률도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본이 2세기나 3세기에 작성되었다면 그건 4세기나 5세기에 작성된 사본보다 원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후기에 작성된 본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앞서 만들어낸 가상의 구름복음의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구름복음 3장 5절을 A라는 사본은 제자들이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했고 B라는 사본은 제자들이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C라는 사본은 제자들이 찬송하고 찬양하였다라고 되어 있다면 A나 B보다는 C가 상대적으로 뒤에 필사된 본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C는 A와 B를 모두 알고 있는 필사자가 그 둘의 내용을 조화시킨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건 자연스럽게 본문의 내적 기준과도 연결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기준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본의 품질이라는 부분입니다. 3세기에 기록된 사본과 7세기에 기록된 사본이 있다고 해보죠. 방금 전에 설명한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3세기에 기록된 사본이 더 원문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3세기에 작성된 사본에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7세기 사본은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세기에 기록된 사본이 애초에 오류가 많은 사본을 옮겨 적은 것이라면 7세기의 사본은 좀 더 초기에 온전한 사본을 옮겨 적은 것이라면 우리는 좀 더 늦게 기록되었다고 해도 7세기 사본을 원문과 좀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겁니다. 또 3세기에 기록된 사본은 10단계를 거쳐서 필사된 10번째 사본이라면 7세기 사본은 3단계만 거친 3번째 사본일 수도 있죠. 단순히 어떤 것이 더 오래되었느냐만 볼 것이 아니고 사본의 품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본의 품질 때문에 근래에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유형이 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고대 사본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비잔틴 사본입니다. 그래서 소위 다수 사본이라고 불리죠. 초기에는 이 다수 사본이 사본학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본의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비잔틴 본문이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나 서방 본문에 비해 후대에 기록된 그리고 품질에 있어서도 앞서의 두 본문을 조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인정받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알렉산드리아 유형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본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하고 또 이 사본학이라는 연구는 어디까지나 원문에 가까울 가능성에 관한 연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외적인 기준은 고대 번역본들이 사용한 사본이 어떤 것들이냐입니다. 이미 2세기에서 3세기 사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이외의 여러 언어들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기에 번역되었다면 성경의 원문과 가까운 글들이 번역의 원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 번역본들을 연구하면 그 원래의 문장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원래 문장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특정한 단어가 추가되었거나 빠졌는지에 관해서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지역의 언어들 사이에는 문법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어 대 단어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와 한국어는 문법적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단어 대 단어 번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I'm Korean 이라는 문장과 프랑스어의 Je suis coréen 이라는 문장은 단어 대 단어 사이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원문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증거 중 하나는 고대 교부들입니다. 사도들의 다음 세대에 속하는 초기 교부들은 책이나 편지 등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 가운데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인용하는 성경은 시간적으로 볼 때 꽤 초기의 본문들일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단순히 암기해서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긴 구절들이 여러 차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 교부들이 직접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성경의 원문을 추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 경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본이나 고대 교부들의 글 또한 원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또한 사본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사본들에 관해 했던 작업을 여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겠죠. 존재하지 않는 원문을 사본을 통해 재구성하는 일이 간단할 리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성경이니까요. 적당히 추측으로 할 수 없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하면서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는 거죠. 오늘은 사본학에서 사용하는 본문 외적인 여러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문을 재구성하기 위한 본문 내적인 기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